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면 헛되고 속이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 철학은 에피쿠로스 파와 스토아 철학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에서 이런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파는 찾아보니까 이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스토아 철학은 금욕과 자기 절제를 강조하는, 그래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니,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유대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 가르친 것 같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이 초보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땅, 공기, 불, 물, 이런 그 4대 원소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초보 원리라는 것은, 초보 학문이라는 것은. 그다음 두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보적인 힘, 예를 들면 태풍이나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인간의 삶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초보적인 원리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 또 절기나 주하룻날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거짓 선지자들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꾸며낸 겸손을 가르쳤어요. 꾸며낸, 그 헬라어로는 타페이노 프로슈네라고 하는데, 이 꾸며낸 겸손은 금욕적인 규율과 그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 거짓된 겸손은 좋은데, 거짓된 겸손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거짓 선생들은 천사 숭배를 가르쳤습니다. 천사 숭배는 아다시피 천주교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를 섬기다시피, 천사를 섬기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더 많이 이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짓 선생들은 본 것을 중시했다. 본 것을. 여기서 본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본 환상을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환상을 봤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만하지 못하도록 평생의 어떤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은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자꾸 주장하면서 헛되이 과장하고 까닭 없이 우쭐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들은 규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그 골로새에 있던 그 문제들입니다. 2장 8절부터 쭉 23절까지 그런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골로새에서 그럼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충만하심에 대해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충만함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주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특수한 관계가 있다.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돌릴 수가 있다. 또 신자들은 그런 적대적인 그러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스도는 피조물 위에 계신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15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 먼저 나신 분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15절 9절 때문에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325년에 그 니케아 공회에서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골로새 1장 15절에 여기에서 성자가 어느 순간에 창조되었다. 그리고 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먼저 나신 분은 나으심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The first of all creation 해가지고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The first over all creation 그 이제 이 전치사 하나 때문에 이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거는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맏아들이다. 그래서 두 가지 번역이 있는데 이 모든 창조물의 맏아들이라 하면 예수님도 창조물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될 수가 있어요. 아리우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창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맏아들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뛰어나심을 말할 때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후자가 더 적절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자는 성부의 그 니케아 공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자는 성부의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는 뭐냐면 본질에서 동일하다. 아리우스는 비슷하다 했는데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하다. 그 다음에 빛 중에 빛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셨다. 창조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가르친 신조였습니다.
여기서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열배가 특권과 지위와 권리를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음에 넘어가서 특권과 지위, 그 맏아들이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고 있다, 뛰어나심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신비적 체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충만함을 그리스도는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이의 그 특수한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이 골로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그분께서 사랑하신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신데,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 특수한 그런 능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넘어가서 다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몸의 성장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고 믿는 자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3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메시아닉 주들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란 그러고 예슈아랍니다. 예슈아. 그래서 제가 번역한 성경에 전부 예슈아로 지금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이제 입이 익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지만은 예슈아가 더 합당한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슈아는 여호수아의 약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하면요,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안 된답니다. 예슈아라야만 구원할 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아들의 왕국이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는 신성한 분이시다. 또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필요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꾸 이제 거짓 가르침을 더 첨구하고 더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했는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 충족성, sufficiency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영적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그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된 수단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화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미 과거, 이 표현이 뭐냐면 과거 시제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살리심을 받지 않았지만은 이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졌다라고도 이 과거거든요. 또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래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창조 안에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종합 좀 말씀드리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필요를 찾을 수 있다. 모든 필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주론과 권세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8분 남았는데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온몸에 힘을 공급하는 머리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시다. 또 온몸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은 모든 지혜의 보고이며 또 새언약 진리의 실체다. 우리는 새언약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새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새언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새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위에 있는 것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 위에 있는 것 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기초이자 본질은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왕국의 사고방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왕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도입해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3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이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장 원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그 원칙들을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느냐? 옛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사람 상태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다 했잖아요.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그게 바로 그 옛 사람인데,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에베소 4장 24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 보면 우리 번역은 조금 내가 번역하고 다른데, 이 심령이란데, 심령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이걸 새롭게 번역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마인드가, 생각이 뭐냐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또 그러면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할 때,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김주달 형제님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볼 때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이제 암송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내 손자가 5명 있습니다. 손자들한테 자기 전에 교재를 5번 읽고 자라. 그러면 하루에 5번 읽으면 한 달에 150번, 그죠? 150번 읽을 수 있거든요. 150번 읽으면 어린애들은, 애들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암송을 150번 해가 안 돼요. 한 300번 읽어야만 암송이 돼요. 한 100번 읽으면 전체 윤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번, 300번 읽으면 이게 의미가 더 새롭게 되고, 그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 전교회적으로 암송하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암송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암송 요절을, 그죠? 요걸 자기가 이제 큐티하면서, 안 그러면 읽다가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그죠?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버스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 타든지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죠?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래서 암송을 우리가 많이 합시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장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한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본성과 그 품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동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자료 공유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골로새서 했던 문제들 요약을 맡았고요. 그 말씀 내용에 관한 문제들이 거의 한 30개가 넘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생활 적용 질문 위주로 그 내용적인 것은 형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 생활 적용 질문 위주로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1장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일의 중심에 두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자라가길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에 중심을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참으로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일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따라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묵상하고 저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의 최고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실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요.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아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장 문제는 영원 형제님께서 다음과 같이 풀어주셨었는데요. 이제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영적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번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그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어법에서 틀린 표현들을 찾으라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틀린 표현들을 평소에 많이 접했을 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표현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봤어야 보자마자 그 어색한 표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분별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회 안에 있다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어쩌다가 저희에게 들어오려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TV를 보지 않으면 살면서 TV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접하게 되는 드라마나 TV나 방송들을 보면 그 작가나 PD들이 의도한 세상적 가치관들이 안 보다가 가끔씩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것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부감이 들고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 같다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다시피 세상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예 반대 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3장 문제입니다. 3장 1절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윤혁 형제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며 비단 이 땅에 속한 일일지라도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다 개인적인 답변도 한번 좀 덧붙여 봤는데요. 저는 이 하늘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쫓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예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꿈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지금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가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도 이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일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실 상급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경에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그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잠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주시는 가정의 화평,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뒀을 때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던 그 잠시의 행복을 그것을 추구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3장은요. 3장의 또 다음 문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유혁 형제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네, 용서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천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발을 내딜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일단 저도 좀 덧붙이자면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때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님이 해주신 답변과 같았습니다. 겸손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때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하거나 사랑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옷받침입니다. 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그저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윤영 형제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사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평강이 삶을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받은 복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심장이 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네요. 네, 4장 적용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외부 사람들과 은혜롭게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외부 사람들을 향해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할 때나 지낼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대화하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85세가 저희 할머니가 입원이 되셨는데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가족과 교회만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살면서 거의 처음 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이 어려운지를 알게 됐다고 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답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두가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가리는지 좀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리는 저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해서